자, 오늘은요, 제 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꿈과 환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혹 꿈꾼 분 계세요? 꿈꾼 분. 좀 의미 있는 꿈을 꾼 것 같다. 그냥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저한테 의미 있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의미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조금 그런 꿈을 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뭐 이건 뭐예요? 좀 이렇게 높이 들어서 제가 볼 수 있게. 네. 좀 그런 꿈을 전에는 별로 안 꿨는데 이번 주간에는 좀 꿈을 꿨다. 그런 분 계세요? 원래 꿈을 잘 꾸세요? 네. 여러분이 꾸는 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꼭 기록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묻는 거 먼저 하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그것을 어떤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그런 메시지를 꼭 놓치지 말고 그걸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꿈은 많은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는요, 사람의 생각이 잠잘 때가 아니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들어서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멈춰진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거듭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의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이유는 1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거듭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밤의 환상 가운데나 잠자리에 선잠을 잘 때, 정말 그렇죠 여러분? 잠깐 졸거나 잠깐 선잠 잘 때 꿈꿀 때 많이 있죠. 그럴 때 꿈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기 굉장히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 여기는 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이 모든 꿈을 다 막 중요시 여겨라, 꼭 그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에게 여운이 남는, 의미가 있는, 이 꿈은 정말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 영적인 꿈인 것 같아, 깨어났는데 너무 생생해, 이건 분명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꿈들을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인데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꿈은 그냥 거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꾸는 꿈, 지금 제가 몇 사람 예언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언 속에 먼저 환상으로 보여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환상을 보게 됐을 때 대부분 그 환상은 그 환상 속에 상징이 담겨 있죠. 상징이 담겨 있어요. 그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보여지는 모습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뭘 봤는데 그게 그냥 전부다. 내가 버스를 탔다. 온 성도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려나? 이건 뭐예요? 꿈을 액면 그대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근데
버스는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구나. 대부분 이제 우리가 큰 버스 안에 그 버스를 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한 가지씩 기도하면서 풀어가야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것 안에 그 버스 안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그것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주님께 묻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여러분의 셀원이라든가 셀장이 두드러지게 꿈속에서 보였다. 라든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얼굴에 눈에 들어왔다. 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께 물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의 해석을 하셔야지 그냥 액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면 그 보여진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 해석을 구하는 것들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꿈들은요.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런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가까운 여러분의 환경과 연관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꿈들은 지금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그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나 혹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또 이렇게 바꿔지기를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때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꿈속에 담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꿈은 여러분이 꿈에 대한 바른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이걸 풀어가기가 힘듭니다. 꿈은 그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대부분 꿈을 통해서 뭔가를 지시하실 때도 있고 또 경고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꿈에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 기도를 하나님 어떤 문제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해요. 어느 날 또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그 응답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꿈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꿈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또 꿈은 또 자기 자신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결점들, 내가 나만 모르고 딴 사람은 다 아는 결점이 있어. 성질 더러운 어떤 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아는데 말을 못 해줘. 왜? 상처 내고 막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싫어할까봐 말을 못 해줘.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걸 꿈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꿈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을 해서 하는데 응답은 받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는지 확증이 필요하다. 확증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확증시켜 주세요라고 할 때 꿈으로 그게 맞다라는 것들을 확증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은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꿈으로 응답받기를 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꿈으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그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계속 받으시려면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의 순종이 필요해요. 알려주셨는데, 예를 들어 경고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데 알아들었는데 불순종한다. 혹은 꿈을 무시한다. 그러면 서서히 여러분에게서는 꿈이 이제는 사라지게 돼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점 중단되게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꾸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도 예수님의 보혈로 좀 씻겨져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 약하고 여러분이 너무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있으면 꿈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악한 영도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 약한 상태에서 보통 왜 뭐 가위 눌린다 혹은 악한 영이 꿈속에 나타났다 시커먼 것들이 나타나서 막 여러분을 막 공격한다 뭐 그런 거 꿈꾸는 사람이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가위 눌림 속에 막 눌려서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공격받는 꿈을 꾸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약하구나. 그리고 기도, 강하게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하면 여러분이 실제 현실 속에서 강한 기도가 있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꿈속에서도 똑같이 여러분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똑같이 강력하게 원수를 내어 쫓고요. 꾸짖고요. 대적하고 물리쳐요. 방언이 막 강하게 나와요. 꿈속에서도.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약하면 꿈속에서도 여기서는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막 두렵고 눌려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든가. 마음은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물리치고 꾸짖고 쫓아내던가 아니면 박살을 내던가 잘라내던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약한 상태로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겸비해야 되는구나. 무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해서 다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상태로는 당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 깨고 나서도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약한 자예요. 꿈으로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요. 여러분이 깨어났을 때에는 여러분 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빨리 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충만하게 여러분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랬다고 깨어났는데도 계속 그렇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돌이키면 되는 거고 지금 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무장을 안 하니까 당하는 거죠. 꿈을 꿨는데 꿈을 그냥 무시해. 그런 꿈을 꿨는데도 그냥 나쁜 꿈 꿨네.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며칠 못 지나서 여러분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마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리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너 이 상태로는 지금 공격받을 수 있다. 너 이 상태로는 지금 어려운 일이 오면 당할 수 있다. 무장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하셔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든지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것도요. 나쁘게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요.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런 꿈을 꿨어도요. 그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세요. 어떤 사고가 나는 꿈을 꿨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로 막아지게 하세요. 어려운 일이 오는 것들을 봤다? 기도로 먼저 미리 그것들을 막아지게 하세요.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여러분이 대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꿈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뭔가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의 관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꿨대요.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양육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꿈을 꿨대요. 대부분 이제 누군가를 내가 젖을 먹인다거나 그러면 영적으로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실제로 누군가를 이렇게 양육하게 되어지는, 한 사람을 본인이 보살펴주고 케어하고 영적으로 양육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 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 꿈을 꿈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만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또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양육하지? 나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러면서 또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꿈을 꾸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먹이라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먹이라고 붙여주는 영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꿈과 그 꿈을 통해서 현실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시고 마음에 담아놓고 계세요. 물으셨는데 아무 응답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린다. 그게 아니고요. 그 의미 있는 꿈을 꿨으면 그걸 마음에 담아놓고 계세요. 계속 무엇을 할 때도 항상 그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죠? 이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알아지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실제 현실 속에 나타나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꿈 속에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라고 알아지는 때가 와요. 그 시간이.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 거의 일주일 안에 그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 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거, 그냥 놓쳐버리는 거,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고쳐야 될 것들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아직 풀어지지 않아도 마음가운데 담아두고 계속 알려고 하는, 그래서 묻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꿈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들, 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꿈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속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해석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석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모든 해석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환상을 보는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나, 그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게 성경이 예전에 오래전에 고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꿈에 나타나는 것들이 그 시대에는 없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꿈을 꿨다든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꿈을 꿨다든가, 컴퓨터나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물품이 꿈속에서 보여졌다.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여지는 물건들, 어떤 그런 상징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사회에서 그것들이 쓰여지고 있는 의미. 예를 들어 선풍기다. 꿈속에 선풍기와 연관된 꿈을 꿨다. 그럼 선풍기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시원하게 하는 거, 식혀주는 거, 더위를 식혀주고 바람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 그런 것과 연관되어진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지는 뭐예요? 어떤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반지가 갖는 실제적인 그런 의미가 이 해석을 푸는데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는,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에 대해서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그 꿈들이 바르게 풀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 해석하는 그런 그 성경과 그다음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그 물건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적용시켜서 풀어가는 것들, 먼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꿈 해석을 막 뒤죽박죽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건 성경적으로 하는데 어떤 건 세상 꿈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거는 세상적으로 이건 복이다 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인 걸로 풀고 뭐 그 외에 아닌 것들은 또 성경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돼지 꿈을 꾸며 꼭 그렇게 좋은 꿈으로 풀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성경적으로 돼지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돼지, 용 이런 거 좋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푸는 거예요. 돼지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욕심, 더러운 거, 뭐 이런 거, 미련한 거 이런 거 상징해요. 용은 뭐예요? 원수, 마귀, 옛뱀, 사단을 의미해요. 근데 그런 꿈 꾸고 막 이렇게 막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꿈에 대해서 배우신 여러분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의미로 먼저 푸셔야 돼요. 예.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지 마시고요. 돼지 꿈 꿨다고 돈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꿈에 나타난 그 돼지가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게 여러분인지 여러분과 관계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된 건지를 보시고 그러한 어떤 욕심, 그런 어떤 미련한 것,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꿈속에서 연관되어진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뭔지 보여달라고 내가 버려야 될 미련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조명받고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 욕심이 많구나 너 욕심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넌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인간적으로도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예 들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꾸 겸손하자 하는 이유는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게 복인 게 겸손하면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칠 수가 있고 버릴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는 충고나 책망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충고나 책망을 듣기 싫은 거예요.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우리 속에서 너나 잘해 이러는 거죠. 반응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듣지만 하실 수가 없는 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 갖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꿈을 꿔보세요. 이게 뭘까? 적어도 반나절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심지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고 굉장히 중요한 꿈일 때는요. 안 잊혀져요. 하루, 일주일 계속 그 꿈이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그런 어떤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꿈에 보인다. 그럼 각각의 동물의 특성이 있잖아요. 소가 보인다. 이런 것들. 그럼 소의 특징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여러분이 뭔가 상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푸는 건 사실 그렇게 신비롭고 신령하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로우면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물에는요. 그 사물의 특징이 있고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보면 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징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장소들, 그런 것들 혹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이 의미한 그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역자면 어떤 목사님이다. 그럼 그 목사님의 주 사역이 있어요.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치유와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예언하는 목사님이 꿈을 꿨다? 그러면 그 예언과 관계된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의 특징, 그 특징, 그 캐릭터가 그 상징의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각각의 물건이면 물건, 사람이면 사람의 그러한 특징들이 여러분이 상징을 풀어가는 거에 그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꿈 적어놓은 분 계세요? 집사님 꿈 적어놓으셨어요? 시험복 집사님? 갖고 계세요? 좀 나누실 수 있으세요? 갖고 있으세요? 예. 제 꿈에 목사님이 보이셨어요. 네, 제가요. 네, 최현영 목사님 보이셨는데 가방 배낭을 메셨어요. 배낭인데 특징적인 게 배낭이 두 개 붙은, 그러니까 두 개를 느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났는데 배낭을 맨 상태인데 그거를 내리는 순간 제가 있었거든요. 내려서 저한테 뭘 주신 것 같은데 그 배낭이 갑자기 아이들 쌍둥이 남자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제 그래서 그게 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정확히 잘. 집사님에게 제가 뭘 줬다고요? 배낭을? 그러니까 배낭 두 개 붙은, 그러니까 두 개를 느껴졌는데 그걸 내리는 순간 쌍둥이로 변했어요. 근데 집사님은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연관돼요?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아, 그거를?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히.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조금 됐는데. 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의 꿈을 꿨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주사역이 그 의미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꿈을 꾸면 그건 꼭 어떤 그분의 특징 사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주님이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또 그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겠죠.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목사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혹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고쳐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기뻐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은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 목사님의 마음보다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집사님의 꿈은 글쎄요, 저도 딱 뭐라고 딱 와닿는 건 없는데, 근데 제가 그 배낭을 메고 그리고 그것을 집사님한테 주려고 내렸는데 그게 쌍둥이 아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에게 주려고 했던 건 결국 쌍둥이 남자아이였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쌍둥이 어떤 아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집사님이 뭐 출산의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예. 아주 완강하게 부인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꿈을 꿨다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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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그 꿈을, 제가 그 배낭을 내려서 집사님에게 내가 주려고 했던 거라면 그게 집사님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저의 꿈일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배낭 이건 짐이잖아요, 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의 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거울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사역이 너무 많아서 버거우면 이제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무거워하는. 근데 이제 그 무거운 게 내용물이 뭔가 봤더니 내려서 봤더니 그거 계시 남자 아이였다는 건 영혼이에요. 예,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쌍둥이 남자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축복이고 그리고 또 상징적이지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게 많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등치에 한 아이를 이렇게 등에 매는 것도 버거운데 이게 두 아이를 맨다는 건 굉장히 버겁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영혼들, 예, 그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집사님의 꿈에서 어떻게 집사님과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중보의 꿈을 좀 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사역이 힘드시구나. 그렇지만 그게 영혼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 꿈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100% 중보기도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 내가 헤아리게 되는, 알게 하시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나요? 맞는 것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부분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개척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기 강남에다가 교회에 원래 하던 자리인데 그쪽에 좋은 교회 자리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뭘 해주시려고 하셔서 한번 와서 보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정말 어떤 그 위치는 굉장히 막 이렇게 강남이니까 그런데 교회도 뭐 하던 자리라서 다 준비돼 있고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정말 제가 이 아이를 큰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무거운 그 아이인데 사람인데 돌덩어리 같아요. 제가 얘를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밑이 막 빠지는 이렇게 뒤로 애가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다가 제가 결국 그냥 놓았거든요. 근데 그 꿈을 딱 깼는데 주님이 어저께 보고 온 그 교회가 네가 맡을 곳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깨자마자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전화해서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꿈속에서 만일 여러분이 그런 기도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일들에 제가 그런 앞에 기도 없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없이 그런 꿈을 꾸면 그게 바로 교회와 연관된 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에게 지금 고민이 되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 그 교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였고 그걸 하나님께 의뢰했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이 응답은 바로 그 문제하고 딱 연결되는 응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꿈을 깼을 때 먼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과 연관된 꿈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도 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이거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고민은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에 대한 응답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냥 아주 쉽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혹은 결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응답 그 첫 번째 여러분 적용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뺑뺑 돌려서 막 어렵게 문제를 내고 막 어렵게 해석을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쉽게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니다. 최원복 집사님 꿈 나누셔도 돼요? 네. 교회 장소는 주임제 교회였고요. 계절은 가을이고 무슨 행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았어요. 1층 로비하고 그 통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탈곡한 볏짚. 근데 그게 우리 교회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다른 집에서 탈곡한 것 같은데 김교 목사님이 그거를 저희 교회에서 쓰신다고 다 갖다 쌓아 놓으셨어요, 마당에다가. 아니 근데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가을비가 내리는데 그 가을에 그 알곡 있잖아요. 알곡이 굉장히 충실한 이삭들이 많은데 가을비가 내리는데 그 충실한 이삭과 그 탈곡한 그 볏짚 거기서 이제 그 비를 맞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떤 개울가 같은데 이렇게 물이 고였어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데 그 두 군데서 그 탈곡한 볏짚하고 그 아직 추수하지 않은 그 곡식 가운데서 흘러내려온 영양분이 제 발에 닿는데 너무나 그 살찌게 하는 그 영양분이 발에 닿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물고기가 먹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온 몸에 영양분이 이렇게 다 영양 덩어리가 돼갖고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 김교 목사님이 제가 그 이렇게 영상처럼 보였는데 그 목사님 방인 것 같은데 거기서 뭘 그 계산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그 계산 게 주님 앞에서 그 보여드려야 되는 뭔가를 그 계산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참 선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좋았는데 꿈속에서 나는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해석이 오시는 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좀 틀려도 괜찮아요. 네. 해석이 오시는 분 계세요? 퍼즐처럼 맞춰질 수도 있으니까 예. 의미가 알아지는 분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집사님? 해석이 오세요? 네. 네. 그냥 느껴지는 거는 네. 다른 교회에서 온 그 볏짚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준비된 어떤 그런 영혼들이 이곳에서 오고 또 여기서 영혼들이 연합돼서 같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돕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러니까 탈곡을 한 그 볏짚을 김교 목사님이 마당에다가 쌓아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곡식이 있는 거면 그 곡식이 달려 있는 거면 그게 이제 영혼인데 탈곡을 한 볏짚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탈곡한 볏짚.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탈곡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한 거. 아, 알겠어요. 예, 우리 짐제교회가 이제 여기 이전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전에 교회가 이제 어렵게 됐고 교회가 비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왔는데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건축한 교회가 아니고 여기 교회에 이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와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세워가는데 그러니까 볏짚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마당에다 쌓아놓은 그 볏짚에서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서 거기 그 영양분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서 거기에 고여서 거기 물고기가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볏짚만 생각하면 이게 뭐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의미하는 건 여기 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네? 네,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탈곡된 볏짚에서 나오는 거 최현희 목사님 해석이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추수되지 않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영혼들을 가리킨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최 지사님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잘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 생수의 발목에 강, 생수의 강,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 건물과 또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아직 수수되지 않은 영혼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모든 고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옵니다. 아멘. 예. 꿈이 분명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꾸는 꿈도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풀어가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속에 깊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볏짚 꿈 같지만 그냥 곡식 꿈 같지만 그 꿈이 의미하는 해석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꿈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꿈은요 그냥 들으면 어떤 때 되게 유치해요. 굉장히 이렇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버리지 말고요. 현실감이 없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그 꿈 속에서 상징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풀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꿈은요, 여러분이 꿈을 풀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을 풀어가는데 성경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거. 막 함부로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갖다 적용시켜서 풀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푸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아까도 이제 에스겔 47장 말씀이 적용이 된 것처럼 이런 거죠. 제가 중국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땀 흘리고 막 그래서 집회 장소 들어갔을 때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숨쉬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땀 냄새가 너무 많이. 공간은 좁죠. 사람들은 막 멀리서 왔죠.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 이런 거 선풍기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그 안에서 막 다닥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 엄청 사모해서요. 덥고 냄새랑 상관도 없어요. 막 3일 길을 자전거 타고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중국 선교 처음에 갔을 때 그 집회 장소 들어가서 냄새가 너무 나갖고 사실은 숨을 이렇게 하고 주님 이거 냄새 못 느끼게 해주세요. 막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탁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실제적인 모습은 너무 막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은 진짜 아주 사람들이 깨끗하고요. 다 똑같이 환하게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물론 그 앞에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앞에 거 잘랐어요. 주님이 그날 이제 선교 가는 날 아침에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그 아침에 주신 그 향기가 있었어요. 향기. 굉장히 향기로운 그 향기를 실제로 꿈을 꿨는데 깨어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향기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이게 무슨 향기일까 막 그랬는데 주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냄새가 오늘 아침에 네가 맡은 그 향기인데 이게 영혼의 향기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나는 그 향기다. 그 영혼들에게서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서 나는 향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예, 악취인데 주님은 아침에 맡은 그 향기가 그 같은 향기라는 거. 영혼에게서 나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그 흰 옷이 입혀진 자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 그 의의 옷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깊은 의미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봤는데 그게 말씀하고 연관됐는데 말씀을 모르면 그 알아지는 단계가 굉장히 얕은 단계에서만 알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뭔지 그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 저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게 그들에게 입혀져 있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 입혀진 거, 그 흰 옷이 입혀진 것이다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들이라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이 이제 같이 연결돼서 다 알아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냥 육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실 때는
그들이 육의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누구든지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를 나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받게 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내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나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게 선교 나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죠. 근데 제가 첫 번 선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징을 푸는 것이 말씀하고 연관되어져서 여러분이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으면요, 환상이 말씀으로 풀어져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면 그게 말씀과 연관돼서 그 의미하는 것들이 그 말씀 안에서 풀어지니까 여러분이 알게 되어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성경하고 같이 가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면 복잡한 꿈을 꾸더라도요, 너무 그걸 막 조각조각 그런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때로 여러분이 잘 모르겠을 때는 그 꿈속에서 의미하는 그 어떤 스토리 안에 가장 중점되는 게 뭔가를 찾으세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흘러가는데 그 안에 그 속에 꿈을 꾸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와닿은 게 무엇이었냐. 그 꿈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내 마음에 확 와서 박힌 거,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찾으셔서 그걸 중점으로 해석을 해나가시면 꿈이 풀어집니다. 예.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대화의 통로라는 것들을 먼저 믿으시고요,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또 꾸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꿈을 꾸시면 반드시 해석을 구하시고 해석을 하려고 하세요. 바로 예를 들어 꿈을 꾸고 바로 깼다. 그러면 바로 주님한테 무슨 꿈인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대부분 여러분이 꿈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 그 꿈이 중요한 꿈이면 여러분이 꿈을 자꾸 꾸고 하다 보면 해석이 바로 와요. 대부분 잠에서 깰 때 바로 같이 해석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모르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꿈을 묵상하면서 묻는 훈련들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셉도 꿈꾸는 자였죠.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자였죠. 그가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 예언적인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 꿈, 비전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잘 꾸는 거, 꿈꾸는 자, 요셉. 여러분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꿈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많이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